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쭉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요. 잘 받으시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있다 하고요. 믿음이 있다 하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얘기도 할 것이고, 또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받은 우리들이 성령 받았다 착각을 할 수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성령으로 사셔야 돼요. 성령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최고로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중에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걸 견인이라고 해요. 성령이 나를 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부탁을 드리면, 교회에서 시험 당하면 안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교회는 여러분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예요.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라고.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겠다 그래요. 그럼 뭘로 우리가 더럽혀질 수 있을까요? 우상 숭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는 것이, 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내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너희가 너희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멸하시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오순절이 되었을 때 이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무리가 모였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무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곳에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곳에 모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잖아요. 자 지금 오순절이라고 하는 걸 이 사람들이 지키러 왔어요. 오순절은 언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가 며칠이 돼야 되는 거예요? 50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50일이 되어지는 이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50일이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이 날을 지키려고 이때 온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애굽에서 나올 적에 절기를 3대 절기를 주세요. 첫째는 유월절을 지키라 그래요. 유월절은 양 잡아서 피를 문지방에 바르는 거지요. 양 잡아서 문지방에 바르는데, 문지방에 바르는 이 사람들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너희들이 이제 이 애굽에서 떠나가야 되는데 너희들 양 잡고 짐승들 잡아서 피를 문지방에 발라라. 그리고 신발을 신고 이곳을 떠날 준비를 해. 왜?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이들을 이제 내보내려고 하시는 거죠. 이게 이들이 못 나가게 했던 것은 누가 붙잡았냐면 애굽 사람들이 붙잡은 거예요. 애굽 바로가 성경에서는 사단이라고 해요. 사단이라고 해요. 그러나 이 사단에게 붙잡힌 자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그 이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면 술 중독자가 끊어지게 하시는 분이고, 마약 중독자가 끊어지게 하시는 분이고, 암병이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자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고, 빛으로 빚쟁이가 되어서 고통을 당하는 자가 그것이 마무리가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해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여기에서 나가게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나가기 직전에 그들에게 말씀하실 적에 너희는 양 잡고 짐승 잡아서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고, 자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자 신발을 신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날 저녁에 죽음의 천사가 따고 와서 보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어요? 피 발라라요. 피를 바른 가정은 한 가정도 짐승도 죽지 않고 또
피를 바른 이가 되면 한 사람도 죽지 않는 기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외에 이 피를 바르지 아니한 애굽 전 지역에는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는 이런 역사가 쫙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걸 무시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날을 바로 6월절이라고 해요. 넘어갔다. 6월절. 네, 너희들을 죽이지 않고 죽음의 천사가 와서 넘어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을 지켜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가서 자 6월절을 지키고 77절을 지켜라 그래요. 77절. 77은 49, 51, 55순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 전체는 누구 중심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죽는 거거든요. 지금 이 우주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도 예수 중심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나팔수들을 보내서 나팔을 불게 하고 있으니까 이 나팔 소리를 잘 들으면 우리가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부른 듯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주여 주여 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생활을 하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믿는데 지옥불에 들어가는 이런 어리석음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이 죽고 나게 되면 우리가 어떤 몸으로 바뀌냐면 천사와 같은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육신이 무너지게 되면 천사와 똑같은 몸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렇게 바뀌어지는데 이것을 천사와 같은 몸으로 바뀌어질 때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의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불모지, 영원한 무정경 속으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지금 공간이 커요. 우주가 엄청나게 크죠. 우주가 크지만 여러분 블랙홀 보셨어요? 블랙홀이 새카만데요 말이에요. 이 빛을 쫙 다 빨아먹어버려요. 근데 그 조그마한 블랙홀 속에 빛이 들어가는데 빛이 안 보여버려요. 죽어버려 빛이. 블랙홀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강한 불덩어리 불빛이 블랙홀 속에 들어가는데 슉 빨려 들어가는데요, 그 속에만 들어가면 캄캄해져 버리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이 그 블랙홀을 만드셨는데 이 지금 우주의 모든 것들을 지금 막 블랙홀이 빨아들이고 있죠? 빛을. 그러니까 이 77절을 지켜라. 그래서 이 77은 오순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을 지키려고 여기 모인 거예요. 지금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오순절을 지키려고 지금 저희들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면,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곳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이곳에 동참하지 않고 어디냐면 따로 이 조그마한 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영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순절 날에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곳에 모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렸고,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라는 것을 다 알아요. 메시아가 오실 것도 다 알고 하나님의 약속도 아는데, 이 약속 중에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깨닫지 못한 거지. 예수가 왔는데 그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리들은 여기에 모여있고, 예수가 구원자인 걸 깨달은 사람은 여기에 모였는데 120명 정도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120명. 그래, 이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임하기를 절실히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우리들이 모였지만 성령 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존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적에 성령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 걸음걸음마다 모든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성령 받았냐, 누가 성령 받았냐, 이것은 무엇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말씀의 인도를 잘 받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 방법, 내 노력, 내 생각,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잘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인물을 만들어 가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배 잘 드려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서 바뀌어진 사람,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을 볼 수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성령으로 인도받는 시대라, 그 말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는 그 시대에 우리는 지금 성령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람의 말을 들어도 안 되고 그 누구의 말을 들어도 안 돼. 누구 말만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듣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 아니면요, 여러분들 믿음 좋은 거 얼굴 좋아서 내 타임이고 맛있게 보여도요, 나중에는 버들버들 떠는 그런 지옥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이 지금 행위가 나타난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에 강함과 담대함과 능력이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강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믿음 가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77절을 지켜라 하는 이때에 이들도 이곳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기다려라 했을 때 이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교회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뭐하러 왔어요? 제가 분명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는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다니까. 예수 잘 믿는다고 안 아픈 게 아니야. 예수 잘 믿는다고 교통사고 안 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다 이렇게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사단이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역사를 당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정신 차려서 지혜롭게 살지 않으면 사단의 조롱거리, 사단의 밥이 되는 거야. 미련하게 살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지혜는 성령이야, 성령. 하나님이 바로 지혜이시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사람의 말을 듣거나 이렇게 하고 교회 와서 시험 들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제가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예수를 어느 정도 알았느냐 그 말이야. 예수를 알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로 들어가봐요. 무릎 닦고 주님 정말 만나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의 삶은 날아가는 삶이 되는 거야. 아멘. 날개를 달았다고 얘기하죠. 바로 그런 삶이 시작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고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그냥 이런 생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악한 죄 파도가 많아도 기쁨과 즐거움이 자꾸 용수금쳐야 되는 거야. 새 힘으로.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쁨 안 와요. 기쁨 안 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잘 보세요. 이사야 56장 한번 보고요, 그 말씀 정리할게요. 이사야서 56장 펴보세요. 자, 이사야 56장 자 5절부터 봅시다. 이사야 56장 5절부터 한번 볼게요. 잘 보시고 집중하세요. 시간이 조금 길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짧게 하려고 하는데, 짧게 해도 여러분들 못 듣고 길게 해도 어차피 못 듣는 사람은 어차피 못 들어요. 길게 하는 애가 끄떡끄떡 하다가 안녕하시오 하다가 아이고 이제 끝났네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냥 가고 말아. 똑같아요. 길게 하나 적게 하나 똑같아. 은혜 받을 사람은 은혜가 되고, 은혜 못 받을 사람은 백날 천날 얘기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요 6절. 또 여호와에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누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도해서 기도시킨다고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이 기도해야지, 그런 거는 기도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인도해서 야 이거 기도해, 이거 기도해. 왜? 왜냐면 그것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야. 너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기도란 말이야.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봐야 돼요. 여러분 그냥 예수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하나님 무조건 막 기도한다고 응답하고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만약에 목사가 말이에요, 제 목사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이제 구한 대로 다 주실까 해가지고 여러분 저는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땅도요, 예? 정말 내게 만평 주시고 하나님 돈도 막 많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해요. 왜 근데 응답 안 와요?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덧서서 주신 하나님은 못 사는 사람이 어디 있고 병든 사람이 어디 있고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 그게 아니란 말이야. 기도가 그냥 무조건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실 자를 붙잡으셔서 들으실 기도를 그에게 주시고 그가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일을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란 말이야. 그래 기도하라고 내 귀 속에 들리게 되면 나를 향해서 성령은 지금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을 보게 되는 거야. 기도 안 하니까 여러분들 얼굴 보면 알잖아. 거울 좀 보고 다녀. 거울 좀. 여러분의 얼굴이 어떻게 생기는가. 거울 봐요. 거울 보고 평안이 있는가 없는가 보란 말이요. 죽을 인상이다. 죽을 인상. 앞을 보니까 앞으로 넘어질 상이네. 뒤를 보니까 뒤질 상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속에서 진짜 나쁜 것들을 버려야 돼요. 네. 옆 사람 바라보고 내가 사랑해. 여러분 내가 아침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 여러분 옆에 누구 앉았어 지금? 옆에 누구 앉았는가 봐봐. 인상이 험하게 생긴 사람은 옆에 없어. 사람이 없어.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은 옆에다가 데리고 앉았을 거 아니오. 그럴 거 아니오. 근데 보란 말이오. 있나 봐. 여러분들이 속에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행복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별소리 다 들어서 아이 그래 맞아 이렇게 돼요. 근데 성령이 없으면요, 조금만 해도 인상 팍 써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육신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살지 말고 성령으로 살아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주의 이름 부른다고 여러분들에게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 성령이 없으면요, 여러분이 재미없어요. 인생이 항상 뭐더라도 재미없어요. 직장 들어가는 사람이 3개월이면 에이 뭐 이건데 나와 에이. 그런 것이 무슨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통이 오는 거요. 돈을 벌려면 힘이 드는 거요. 그게 어떻게 자기 입맛에 지가 사장 노릇하고 앉아서 안 되는 거요. 미움 받고 욕을 먹으면서도 일을 해야 돈을 줄 거 아니요. 신앙생활이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험하고 힘드는 거요. 그러나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역사도 일어나고. 아멘. 여러분들이 돈 벌고 애를 쓰면 여러분 부자가 될 거고, 예수 믿는다고 주님이 턱 떨어져서 하나님이 복 줄 거야. 이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야. 감나무 밑에 가서 홍시 떨어질 게면 입 벌리고 있을 때 땡감이 떨어져 이마를 팍 찍어버려야 된다니까. 땡감 떨어져요. 여러분 썩은 것들은 떨어진다고. 고른 것들은 똥구멍이 위 빠져가지고 툭 떨어져 그냥 정신 바짝 나게 때려버려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게을러서 돈이 안 벌리는 거지 뭐 다른 거 뭐 있어.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있겠지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돈 팍팍 주실 거야.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착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정말 중요한 어떤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냐, 내게 가난하고 불평할 것도 없고, 부자 됐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대로 부자는 나눠서 쓸 줄 알아야 되고, 할렐루야. 가난한 사람은 열심히 일하면서 봉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이런 자들 돼야지. 여러분 지금 여기 있다고 해서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은 사람 지금 봐봐봐. 성령 받은 사람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스스로 와서 하나님만 딱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음이 즐거워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 인생은요 얼마나 재미있고 즐거운지 몰라. 기도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요. 목사가 백날 여기 앉아서 뭐 쩍쩍쩍 아이 멋있어 웃는 시오나 불러야지 하하하 이 교회 재밌어 이러지. 그렇게 하지 말고 저는 지금 예수 외에는 다른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일부러 저 용팔이잖아 이름이. 용팔이요 똘마니같이 생겼잖아요. 여러분들 웃길 수도 있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역사 저는 체험 많이 했어요. 귀신한테 따기도 맞아서 귀가 먹어보기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기도 하고 병자도 고쳐보기도 하고 별짓 다 했어요. 그렇다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만은 아니야. 귀신이 고쳐진다고 그런 기적들 귀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안전병 일어나는 거 귀신도 할 수 있다니까. 말씀으로 바르게 살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마음에 상처받고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받고 이거 여러분이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을 지금 달아보고 있는 거야 다. 정말 이거 예수 믿으면서 없애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다 즐겁고 기뻐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누가 알아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말을 해도 그러잖아요. 이거 진실이 아닌데 거짓말을 싹 하고 그게 최고라고 생각을 얘기를 그냥 자신있게 얘기를 해. 자기가 거짓말을 얘기하는데 자신있게 얘기를 해. 하나님은 알지. 이놈 새끼 거짓말을 자빠졌다. 근데 당신도 알고 있는 거예요. 나도 알고 있어. 거짓말로 하면서 이거 그러면서 나 하나님 앞에서 뭐 죽여주려 하고 있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진실을 말해야지. 아멘. 무슨 말 알아요? 아멘. 따기를 맞는다 할지라도 진실을 말해야지. 그래야 그 다음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그때는 기충백이 한 대 맞아도 그 다음부터는 저놈은 죽어도 거짓말 안 해. 인정받는 거예요. 왜 그 짓을 못하고 왜 거짓말 사기치고 다니냔 말이에요. 언약 붙잡은 사람이 아니요.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시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시대에 사단에게 붙들려서 종살이하는 사람이지. 철저히 여러분들 진정한 자유가 여러분 속에 오도록 고민하고 있죠. 고민해야 돼요. 고민하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도 가져야 되고 고민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작정했으면 작정한 거 그거 여러분들이 지킬 줄도 알아야 되는 거야. 괜히 뻥쳐놓고 하나님 앞에 뻥쳐놓고 성령 받아놓고는 하나님 나 이거 할게요 해놓고는 딱 접어버려. 힘들다고 안 한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작정 딱 해놓으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몰라.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딱 해보세요. 그러면 기도할 시간들이 없어져 버려. 사람들이 막 쫓아오고 와가지고 장사가 잘 돼버린다니 무슨 일이 막 일거리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기도? 무슨 기도요? 기도 못하게 사단은 그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들 믿음 제대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기 와서 뭐 최목사 말 듣는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얘기를 들어야지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살면 소용없어요.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의 역사는 계속 이 사람들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7.7절 지나고 나서 뭐가 나요? 추수감사절, 수장절이 오잖아요. 창고에 거둬들이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영적인 일이에요. 물론 우리들이 먹고 마신 거 감사해야지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 진짜 감사해봤어요? 진짜 감사? 나는 지난번에 우리 영병 목사님 설교할 때 얼마나 내가 한번 심장에 그냥 찔림을 받도록 내가 저거 하나님 앞에 찔린 적이 한 번 있어. 다른 사람 말을 듣고 고마웠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못해요. 감사가 안 돼요. 얼마나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와야 돼. 감사로 그게 찬양이거든. 그게 안 돼요 여러분들. 여기에 찌들리고 저기에 찌들려가지고 하나님께 위로받으러 나왔대. 하나님이 여러분 위로는요 테레보고도 위로받을 수 있어요. 누구도 얼마나 위로받을 수 있어요.
진정한 감사가 여러분 속에 있어요. 그리스도 이야기는 십자가 이야기예요. 자, 오늘 제가 십자가 얘기를 좀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누구 얘기만 하고 있냐면 예수님 얘기만 하고 있어요. 예수를 붙잡은 사람의 삶과 예수를 붙잡지 못한 사람 삶, 어떤 사람이 더 자유로울까요? 예수를 붙잡지 못한 사람은 더 자유로워요. 먹고 싶은 걸 실컷 먹고 실컷 놀아도 되고 별거 다 할 수 있어요. 자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물고기가 어항 안에서 자유롭습니까? 밖에 나왔을 때 자유로운 거예요. 어항 안에서 자유롭지요. 어항 안에서 자유를 찾아야지 어항 밖으로 나와서 자유를 찾으려고 하니까 죽음이 임하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찾아야지 하나님 밖에서 자유를 찾으려고 하면 이건 죽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예요. 하나님 안에서 술 먹을 수 있어. 하나님 안에서 담배 필 수 있어. 그런 거 가지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건 나쁜 것들이니까 내가 안 먹고 나 건강하려고 하는 것이지. 먹고 싶으면 많이 먹으세요. 그리고 빨리 죽어버려. 그럼 뭘 걱정이요. 죽으려고 먹는 거야 그거. 일찍이 죽으려고. 일찍 죽으려고 먹는 거 왜 못 먹게 하는 걸 왜요? 오래 살으라고. 이 땅에 우리 육신끼리 모여서 더 행복하게 오래 살아보자고 하니까 오래 살기는 뭐 오래 살아는 막 네가 보기 싫은 데가 빨리 죽어버려야지. 혹은 먹고 있잖아. 빨리 먹고 빨리. 그 죽을 때는 저 포크레인 팍 깜파는 데 가서 탁 누워있어봐. 그냥 탁 묻어줄 거니까.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어디 안에서 내가 자유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 안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 안으로 끌어들이면 하나님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야. 생명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게 하는 거지. 아멘. 세상 밖에서의 자유가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 안에서 자유. 유혹과 환난과 곤고가 많은 이 세상에 있지만 나는 누구 안에 들어있는 거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내는 거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근심 걱정이 많잖아.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기도할까? 우리 하나님 어떻게 기도할까?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만들었거든. 근데 그것은 내버리고 우리 자식 새끼 어떻게 해서 더 잘 살게 만들지? 저놈 새끼 땅을 얼마나 더 사주지? 이런 고민 걱정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다 던져버리면 이 던지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던지다가 믿음이야. 이걸 피스티스라고 하는 거야. 이 피스티스의 믿음을 가지게 되면 던져버리는데 하나님이 그때 덥석 잡으시더라고. 내가 신경 쓰면 하나님은 간여를 안 하셔. 근데 내가 던져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때 딱 잡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야. 이제 던지지 않고 내가 가지고 고민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평생 이것 때문에 질병으로 사로잡히고 고통으로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던져요. 그놈의 새끼는 그놈의 새끼가 그렇게 살아. 아이 됐어. 만나면 그래. 아이고 잘한다. 죄를 지어도 아이고 잘하고 있어. 괜찮아. 열심히 살아. 나는 나대로 사는 거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복 있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하는데, 자, 어떤 자유냐면 이런 자유입니다. 자, 죄에서 자유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죄를 지어도 경찰들 눈을 피해야 되고 법을 피해야 되고 막 부들부들 떨듯이 자유가 없는 거예요. 편안함이 없다 그 말이 한마디로. 그런데 예수 안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는 죽을 자유가, 이 죄를 통해서 뭐가 왔죠? 하나님 앞에 죄지음을 통해서 우리는 사망이 온 거예요. 사망이 왔기 때문에 이 사망 때문에 사람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접어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내게 암이 딱 왔어요. 암이 왔는데 암이 걸렸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아이고 이제 죽는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건 뭐 밥맛도 없고, 예.
곧 죽는다고 생각. 밥맛도 없고 자식 새끼 와도 기쁘지 않아. 저 새끼들 와도 쌍수를 그게 이거 필요 없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해결해 주셔버린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된 거야. 믿습니까? 어떤 게 죄예요? 그러면 어떤 게 죄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게 죄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 계시잖아요. 죄가 없네요. 사망이 나를 붙잡고 종살이 시켰단 말이에요. 일평생 사망이 종살이를 시킨 거예요. 사단은요, 사단의 머리는 죽음이에요. 죽음. 사단의 무기는 죽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통해서 뭘 박살내겠다고요? 사단의 머리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강한 게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가 딱 살아나면서 사망권세 깨뜨려버리고, 야!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사망권세 없어. 예수 믿는 사람에는 사망이 없어요. 사망이에요. 망하는 거예요. 인생의 행복한 길이 행복이 없어졌다 그 말이요. 인생의 가장 즐거움이 없어졌다 그 말이 사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망 안에 있으니까 사망의 그늘이 나를 붙잡아서 늘 불행과 고통 속에 살았는데 이제 사망에서 나를 자유롭게 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이.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 몸은 죽어도 누구처럼 살아나요? 천사와 똑같은 몸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천사와 같이 우리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지금 천사들이 다 있어요. 근데 보여요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여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이거 꼴통도 거짓말하고 있네. 천사는 그걸 알고 있어. 이것도 사기치고 앉았나 이거 다 알고 있다니까. 근데 나만 몰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곁에는 천사들이 이렇게 와 있어요. 와 있는데 우리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귀신도 와서 있어요. 같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나를 왜 못 건드려?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나를 건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먼저 봅시다. 마태복음 16장을 펴세요. 16절부터 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베드로가 굉장히 큰 믿음을 가졌지요. 예수가 누군가를 알고 그분을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몰랐다면 그분은 안 따라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딱 알고 난 다음부터 자기는 어부입니다. 어부인데 뭐가 있어야 돼요? 그 그물 배가 있어야 자기가 먹고 사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발견한 즉시 이걸 버려버리게 된 거예요.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거야. 이게 베드로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딱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자, 이것을 네가 알게 된 게 복이라는 것이지. 네가 이 예수가 누군가를 알게 된 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있어도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걸 제대로 압니까? 예수가 주인이라는 것을 알면 당신 마음대로 안 살아. 이 날들이 다 하나님의 날이고 예수님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날을 내 마음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들로 산으로 가서 오늘은 너와 나와 만나자는 날이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여러분은 언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청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언제 있냐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리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냐.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서 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반석 잘 보세요. 반석이라는 말은 언약이라는 말이야.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야. 약속. 네?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야. 언약이라는 말이야. 언약으로 딱 붙잡고 걸어가기 때문에 이 반석 위에 뭘 삼겠다? 내
교회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될 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이 큰 교회가 이 큰 곳에,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이 큰 곳에 하나님이, 자, 이곳에 임재하였었어요. 임재하였어서 보니까 안에서는 무슨 짓거리 하고 있냐면 제사장들이 벽에다가 그림을 찌그찌그 걸어놓고 거기에다가 제사 드리고 앉았네. 안에. 밖에 나가보니까 장로들이 떠오르는 태양 앞에 밥상 차려놓고 제사하고 앉았어.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가 안팎이 썩어져 있는데 무슨 교회라 그 말이요. 여러분들 생각 자체도 썩어져 있는데 행동이 올바르게 되겠어요?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생각이 올바르면 밖에도 아름다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안팎이 썩어지니까 에스겔 보고, 에스겔아 봐라, 지금 이 사람들의 행동이야. 나 이 성에 이 교회 이곳에 못 있어 하고 주님이 빠져나가 버려요. 예루살렘에서 빠져나가 버려요. 빠져나가니까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 안 계세요?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 예수님이 와서 이거 헐어버려라. 이거 헐어버리고 내가 3일 만에 세울 거야. 헐어! 예수님도 그래요. 이거 헐어버려라.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이거 헐어버려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나갔어요. 그런데 여기에 찾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와서 짐승 잡아다가 제사들이 지고 제사장들이 있어서 막 찬송 부르고 난리 났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 화가 엎어버려요. 싹 없애버려요. 하나님이 계시면 무너집니까? 안 무너져요. 하나님이 계시면 안 무너진다니까. 네. 지금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무너지지 않는다니까. 아멘. 그 사람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생각도 온전하고 감정도 온전하고 모든 것이 다 온전해지는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활이란 말이야. 근데 왜 이렇게 무너져요? 당신이 언제부터 그렇게 타락이 됐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당신 인상 쓰고 다녀요?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거. 다시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내적인 거 싹 버려버리고 새롭게 아멘. 말씀으로 새롭게 돼야 돼요. 이것을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언제부터 그렇게 썩어진 그런 정신, 썩어진 마음, 썩어진 상태로 가서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버리세요. 이 시간에 버리고 바꿔버리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가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이 지금까지 붙잡아 왔단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보세요. 4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반석이 누구라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거의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이 누구래요? 그리스도래요. 언약이란 말이야. 언약. 예수 말씀 언약. 여러분들의 말씀이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야. 네. 그렇지 않으면 필요 없다니까. 반석이 바로 언약이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내가 너를 성전을 세우겠다 그 말이야. 그럴 때 누가 못 건드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이 여러분들 계속 이겨서 불평 원망 계속 나옵니까? 다시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세요. 그러면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더러운 데서 싹 청산할 수 있는 것은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버려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 내 죄악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니까 음부의 권세가 나를 못 건드리고 못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넘어져요? 왜 자꾸 넘어지냐고. 습성이야, 습성.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다 깨끗하게 청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죄를 통하여.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남은 것이 뭐냐면 자범죄란 말이야. 예수가 원죄인 지옥까지는 해결해 놨는데 이 자범죄가 뭐냐면 형제를 미워하고 헐기는 눈, 욕과 부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나를 괴롭히는 거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거야. 이놈아, 행한 대로 갚아줄 거야. 네가 자꾸 욕하면 욕 먹는 거예요. 네.
지가 남 자꾸 때리면 저도 맞아 죽어. 죽을 때 맞아 죽거든. 귀신한테 맞아 죽든 사람한테 맞아 죽든 맞아 죽고 결국 병들어 죽는 거거든. 이런 상태가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죄를 싹 없이 했으니까 이거는 원죄.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자범죄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근데 주님이 한 가지 거는 게 뭐예요? 네가 그냥 잘못했다고 하지 말고 사과해라. 손잡고 잘못했다고 말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는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청산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히브리서 한 번만 더 볼게요. 히브리서 한 번 더 볼게요. 요한일서 3장 8절 한 번 더 보고요. 요한일서 3장 8절 잘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보고 히브리서 볼게요. 자, 갑세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이 뭘까요? 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말하는 것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육신의 일을, 이 육신적이요 사단적이요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과 사단적인 사람과 세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 육신,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못 받는다. 그 다음에 사단에게 붙들려서 사단에게 붙들린 삶을 살아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거야. 이 세상도 마찬가지. 이 세상은 멸망받을 세상이 돼버렸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버려버렸잖아요. 던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따라 살면 안 돼요. 유행 따라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유행 따라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컴퓨터 시대에 우리가 핸드폰 시대에 왔지만, 핸드폰 접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 핸드폰으로 여러분들이 즐거움을 얻고 평안을 얻으려고 하면 안 돼. 거기서 지식을 찾고 지혜를 찾고 여러분이 명철을 찾으려면 안 된다고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얻어야 되는 거야. 아무리 이 세상이 좋아도 이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육신적이요 사단적이요 이 세상적인 것은 하나님이 멸망할 것들이란 말이야. 이거는 전부 다 사단적인 거예요. 이거 사단적인 거. 사단은 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다 그 말이야.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 것들을 접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듣고 해서 이 세상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육신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들 미혹이나 환란 얼마나 많아요. 저거 내가 언제든지 원수 확 가봐 죽여버려야지. 내가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내 속에서 사라져버려야 된다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렇게 회개가 되어져야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가볼게요. 히브리서 2장 14절. 우리 속에서 사단의 역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똑같습니까? 세상하고. 같이 읽어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을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자, 죄를 짓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어요. 죄를 짓는 사람은 두려움이 오게 된다. 바로 이 두려움.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 얘기예요. 평안함이 없다. 너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어떻게 하면 되지? 근심 걱정으로 사로잡히게 돼요. 여러분들 근심 걱정하지 말고 던져라. 주님께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 맡긴다는 표현을 받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를 권고하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바로 7절 8절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두려움이 없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아멘.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 완전히 멸하셨고 사망 권세 깨뜨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지혜를 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너에게 좋은 어떤 단어를 가지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십자가의 이야기가 이렇게 견고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고린도서 다시 한번 보고 1장으로 가서 정리하고 마칠게요. 자,
1장 가면 2장 갑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이죠. 오늘 본문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나니.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 믿으면 당신 건강해져요, 예수 믿으면 당신 좋아져요, 이런 얄팍한 얘기로 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를 정확하게 말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나는 십자가만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만 그것만 알 거야, 그런 사건만 알기로 작정을 했던 거야. 그래서 자, 자기에게는 배운 것도 많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버리게. 에이, 내 속에서 너는 똥이야, 에이, 너는 지저분한 거야, 이렇게 생각해. 십자가나 예수가 그리스도 외에는 전부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린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소중한 게 많잖아요. 돈도 소중하고 내 자식도 소중하고 내 부인도 소중하고 다 소중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보게 되니까 유대하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을 따르는 이제 우리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뒤로 가면 보게 되거든요. 빌레몬이라는 사람 보게 되면, 빌레몬이 원래 누구예요? 종이잖아요. 종놈이란 말이야. 그게 그때 당시는 우리 집에서 종을 부리는데 종이 도망가면 그 종을 잡아다가 어디에 저작거리에다 십자가에다 못 박아 달아서 많은 종들이 봐서 다시는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이 빌레몬이가 어디로 도망가요? 도망가가지고 로마로 와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울을 만나게 된 거야. 바울을 만나가지고 딱 보니까 바울이 전하는 증거를 이 빌레몬이가 싹 받아들이는 거야. 기가 막히는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말씀 듣지요? 고린도에서 말씀 딱 듣고 나서, 야, 너 돌아가라. 나 죽일 텐데.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내가 편지 써줄게. 편지 다 써서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요? 지금은 이 사람은 너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고 딱 편지를 써서 보내요. 야, 자기 집에 종놈이 왔는데 당장 잡아서 저작거리에 매달아다는데 어떻게 해요? 빌레몬 오셨습니까? 화인이 뭘로 바뀌었어요? 주의 종으로 바뀐 거예요. 상전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읍에 가도 그런 일이 지금 하나 있어요. 자기 집에서 이렇게 머슴살이 했어요. 머슴살이 한 사람이 어릴 때부터 머슴살이를 하고 했는데 가가지고 신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왔네. 자기 고향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요, 여기서 목회하세요. 여기서 목회하세요 해가지고 교회를 잘 쳐가지고 부자니까 교회를 딱 내주면서 그 교회 나가면서 얼마나 잘 섬기겠지.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것이 자기 집에 종놈인데 돌아왔는데, 목사가 돼서 돌아왔는데 무릎 딱 꿇고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이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 근데 그게 돼요? 맨 원망할 거 불평할 것만 그거 바라보지 말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우리들이 새로운 삶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살아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에게 말할 적에 세상의 지혜로운 말을 하지 않고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바에는 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뭔 말 얘기하는 거야? 생명 되신 그 우리 주 예수,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기쁨이 되시는 그 예수, 나의 힘이 되시는 그 예수. 네가 그 예수 붙들면 너에게는 힘이 생길 거야. 네가 그 예수를 붙잡으면 너에게 지혜가 올 거야. 네가 그 예수 붙잡으면 세상에서 승리자가 될 거야. 계속해서 가는 교회마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일을 하는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 짝하지 말고 담대하게 세상을 던져버리고 바울처럼 똥물로 여겨버리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야
여러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얄팍하게 이랬다 저랬다 아무 소용없어요. 헌금많이 했다고 여러분 예배 잘 참석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 성령으로 인도받으시기 위해서는 아멘. 자, 고린도서 1장을 읽고 마칠게요. 자, 17절부터 볼게요. 고린도서 1장 17절 같이 읽어요. 17절 시작.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의 사망 권세를 크게 들으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것은 없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게 속하고 육신에게 속하고 사단에게 속하면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초가집도 임과 함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만은 여러분은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예수 안에 바로 처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18절 보세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라는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절대로 가난하지 않습니다. 내가 배우지 못해서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절대 미련한 자가 아니에요.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복 있고 자유한 자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돈이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는 예수가 계셔요.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응답하신 하나님. 아멘. 다른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부자가 기도해도 안 주세요. 아무리 똑똑한 놈이야 예수님께 부탁해도 안 주세요. 그런데 나같이 머저리 같은 것이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근데 오늘 여기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멘. 나를 인도해 주신 그 사랑을 아멘.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랑이 여러분 속에 부유해지기를 예수님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권면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사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우리도 이 바울처럼 십자가의 이야기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천 감사 소감시다. 나 이제 주님의 스승 영원